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사무엘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통치 방식도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지파가 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사라는 다소 느슨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한 인물에게 강한 권력을 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무척이나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과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고 출애굽 시절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갑자기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제도가 바뀌어서 사사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 취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또 어떻게 타락해가는가를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정점을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요 사사가 사라지고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물러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 자신은요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드려야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한 인간에게 많은 권력과 힘을 주는 것을 경계하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에게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부여되면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주어지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래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력을 가진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으로 자기 세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지도자냐 아니냐는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도자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선한 지도자는요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집단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부여된 힘을 온전히 투여하는 거죠. 사무엘은 본인을 평가할 때에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헌신했다라는 것은요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사로이 혹은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마치 비처럼, 은혜의 단비처럼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너희들의 원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요, 왜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연설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에서 천둥과 비가 내려집니다. 사무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변 강대국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강대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원했다는 거죠. 이전보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또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욕망이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하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치시고 남은 백성들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서기관, 제사장, 타락한 바리새인들도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권력을 구하고 탐했습니다. 우린 어떤가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성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다투며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래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문장이나 단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모든 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잖아요. 내려놓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사람들이 자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참아야 했고 왜 그렇게 굴욕을 당해야 했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온유한 자세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임원으로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된다. 왕이 좋다고 세상 것 바라보며 따라가다가는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 이해로도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